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과 사명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오늘로써 제가 플로리다에서 메릴랜드로 온지, 주일 예배를 섬긴 지, 이사한 지는 7월 첫 주가 되지만 주일 예배를 섬긴 지는 딱 1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강단을 지킨 지 1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뜻깊은 날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40일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40일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이미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 시간에 단잠을 깨우고 육체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40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얼굴도 모세처럼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타이틀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정했어요. 소명은 한자로 뭐냐면 부를 소의 목숨명, 생명명예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명은 심부름 사에 똑같이 목숨명, 생명명 이렇게 써서 사명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생명,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 생명, 인생,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소명과 사명을 calling 그리고 sending,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는 반드시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 없는 사명 없고요. 소명
있는데 사명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 워싱턴 DC 가까운 몽고메리 카운티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맡겨진 의무, 사명이 있는 줄로 믿는데요. 이 지역 가운데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을 이 40일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40일 동안 설교를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 진도표 따라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담식으로도 이렇게 모임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 늦게 오면 멋쩍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고요. 중요한 것들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메인 디시, 중요 음식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6일째 짐승과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 찬송시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은혜 여러 가지 단어로 한글로 번역되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적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인간을 향해서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지면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요 사실은 주인공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거할 곳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만물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들어진 만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것을 만들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5절과 6절만 보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늘을 지으셨대요.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땅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계획이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청년의 때에 연인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면 막 사랑이 뜨거울 적에 보통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꼭 너를 닮은 아기를 낳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서로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갖고요, 꼭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으면 서로 닮아서, 자녀가 닮아서 그렇다고 싸우죠. 사랑이 뜨거울 때는 서로 닮은 사람 낳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헤세드,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따라서 지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습, 이거는 형상, 모습은 히브리어의 특성상 비슷한 유사 단어를 반복 써서 강조할 적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닮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닮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담게 했다는 거예요. 무형의 것을 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요, 만져지는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격이 맞아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격이 맞아야 사람도 서로 격이 맞아야 대화도 하고 교제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사랑, 의, 거룩, 선, 이런 거를 인간이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지를 가지고 있고요. 뭔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가 있어요. 인간만 모든 만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정의 가운데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셔갖고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게 했냐고. 차라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열매도 안 따먹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갖고 그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억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높은 수준의 관계나 사랑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자유의지라 그래요. 의를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큰 권한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할 적에 처음에는 막 반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면 그냥 놔두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려고 할 적에 아버지가 그 막아도 돼요. 반강제로 너 나가면 고생한다 집에 있어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참된 복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야. 바다에는 물고기 있게 한 거고요. 하늘의 새와 하늘에는 새가 있게 한 거고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은 땅에서 살도록 한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살도록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죽는 거죠. 하늘의 새는 날아다니기에 새가 행복한 거예요. 창공을 딱 날아다닐 때 그때가 새로서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새가 하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아니라 자기는 뭐 땅에서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 죽음이죠. 땅에 있는 가축은 어떻습니까? 기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땅에 살도록 그렇게 원리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땅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그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번영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이 있는 거고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다고 봐요. 뭐 진화론에서는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동물과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영혼이 없어요? 불교에서도 어떤 분파는 인간의 영혼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다 똑같이 존귀하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별에 의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던 게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목적에 있어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엄성과 존귀함과 소중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특별히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똑같은 존귀함이 있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데 지적 교만에 의해서, 지적 수준에 의해서 서로 의견에 맞게 그룹을 만들어서 분쟁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짓고 나누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존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28절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문화명령.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어떤 사명을 주냐면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온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다스리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통치예요. 지배예요.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왕 역할을 할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림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하나님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대리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역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런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계속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후손에 의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거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위임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 보고 악한 일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불의한 일,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믿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보여주든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든가 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던 분이 세상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못 움직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한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이 계신 분이세요. 할 수도 있어요. 당장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되돌아보더라도요,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고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열매 맺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 의미 있게 다가왔던 시간들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 표현이 더 좋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어에는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and multiply, 증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오늘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증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회복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가 Be fruitful and multiply,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몽고메리 카운티 정중앙에 있는 이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을 수 있으면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는데요.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탁 달라붙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자원들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을 적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멀티플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증가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사역이 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또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